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축복받는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4절에서 23절.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귀띔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네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아히두베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거기서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기에 그의 온 집안과 함께 제사장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때 도액을 시켜 죽이고 놉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네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이 도액은 사울의 명령을 받아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더 나아가 놉 주민 남자와 여자, 젖먹는 아기와 가축들까지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반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모두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 죄 없는 노베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편에 선 것도 아닙니다. 이 아히멜렉은 죄가 없는데 그곳에 있는 다른 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왕권 유지만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철저히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울이 노베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도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니 자신의 생각과 행위대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일들만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라면 그 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리더십만 생각하면 파멸의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52편의 그 표제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라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을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땅에서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여 그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악의 길을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악인의 길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악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과 그 생활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길에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정말 의인의 길로 정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